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또 새생명 초청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누군가를 초대한다라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는데요. 한 목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자반을 하시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목장은 목장 식구들이 이렇게 가까이 살고 계시는 분들이셔서 같이 이렇게 모이는 시간이 많은데 그 시간이 헛되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처럼 모임의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에 그 은혜를 잊지 말자. 그러면서 30초라도 함께 모여서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마칠 때는 기도로 마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새 가족들이 많은 그런 목장이셨는데요. 늦게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세상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마음을 나눈다라는 것이 정말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고 교제를 하더라도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끝낼 때가 있지만 모일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모이면서 특별히 짧은 시간이라도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들어서 느끼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에 참 좋은 전통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기도.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에도 기도를 하고 목사님들이 모여서도 시작할 때 기도하고 마칠 때 또 기도로 마치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식사를 할 때도 누군가 대표로 기도를 하고 야유회를 가서라도 또 기도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모습 참 그 모습이 참 좋은 모습이고 좋은 전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느헤미야를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느헤미야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이제 총독으로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총독이 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여러 다른 이유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서에서 그의 기도의 모습들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만 참 그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느헤미야의 시작과 마지막이 기도였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느헤미야의 시작, 우리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의 시작이 기도로 시작을 하는데요. 13장 31절 가장 마지막 구절에 또 기도로 마칩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셨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시작도 마지막도 느헤미야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매 순간이 기도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아주 짧은 기도라고 하여 어떤 분은 이것을 화살 기도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순간 기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오늘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이 짧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눌 것은 중요한 순간에 화살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요한 순간에. 자, 오늘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어요. 그것은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지내면서 예루살렘 상황을 듣고서 이제 왕에게 고국으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허락받는 내용이에요. 우리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닥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자, 신임을 받았던 총리 느헤미야에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가 수심을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고국의 상황, 예루살렘의 상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죠.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와 같은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고서 수심이 차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실 왕 앞에서 수심을 드러내는 것은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내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고국의 상황을 이야기하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왕이 질문합니다. 4절 말씀이죠.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왕이 느헤미야에게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왕의 질문을 듣고 느헤미야가, 자,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자, 왕의 이 이야기를 들었던 순간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그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순간, 하늘의 하나님께 느헤미야는 묵도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기도한 다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가장 중요한 순간을 지나고 있었고 그때 잠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죠. 여러분, 이 4절과 5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절과 5절에서 다음 장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왕에게 아뢰되. 자, 이렇게 가로가 생략이 된다 할지라도 아무런 잘못이 없죠.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왕에게 아뢰되. 그런데 그 가로 사이에가 뭐가 있냐면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이렇게 묵도하면서 기도를 했었던 거예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고등학교 때 지금도 생각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험을 봤는데요. 시험 성적이 이전보다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서 선생님이 들어와서 이제 제가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이제 학생들 앞에서 칭찬을 했어요. 김성광 학생이 성적이 많이 올랐다고 막 이렇게 칭찬해 주니까 제가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했는데요. 옆에 있는 아이가 저를 보더니 야, 너 기도하냐?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떻게 반응했냐면 아니! 아니! 하면서 부정했어요. 그냥 조금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무슨 기도야. 그 말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한 마음이 들던지 아직도 제 머릿속에 그때 그 상황이 기억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기도했어. 그래,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어. 그렇게 표현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왕 앞에서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왕 앞에 있으면서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겠지만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께 느헤미야는 잠시 기도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과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략해버리고 그냥 내 뜻대로 내가 결정하는 사람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은 느헤미야의 그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 이 일을 허락해 주시는 분은, 이 일을 허락하는 것은 왕이지만 더 큰 권력을 가진 분이 누구인지를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하늘의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늘 보좌에 계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진정한 권위자가 누구인지, 왕 앞에 서 있지만 크고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느헤미야서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1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 다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2장 2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느헤미야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는데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반복하고 있어요. 자, 비록 지금 짧은 시간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화살 기도였지만 기도를 들으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일들을 온전하게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느헤미야는 시선을 고정시킨 것입니다. 짧은 기도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길게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짧지만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지 분명히 하였어요.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분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3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구하는 건 기도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미처 하나님께 구하지 못한 그것까지도, 이러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까지도,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부분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능히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한 권사님과 같이 신방을 하면서 신방한 집사님 가정에 가서 신방을 했는데 그분이 호박죽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며칠 전부터 호박죽을 먹고 싶었다, 그래서 호박을 사서 끓여 먹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신방 때 그것을 드시고서 하나님이 내 생각을 어쩜 그렇게 잘 하셨지, 너무 감사해, 그런 고백을 하셨던 것을 들었어요. 바울의 지금 이 말씀이 그거죠. 우리의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자, 여러분,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능히 하시는 분이시라면 이렇게 짧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우리의 기도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게 될 때에 중요한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도합니다. 하늘에서 지금도 느헤미야의 삶을 보고 계신 하나님, 온 세상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묵도하고 기도할 때에 비록 짧은 시간 드려지는 기도를 할지라도 하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긴급하고 중요한 순간들을 여러분이 지나갈 때에 잊지 않아야 할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하늘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같은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네. 자, 그런데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화살 기도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이 기도, 정말 중요한 순간 하나님께 지금 짧게 기도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답이 있어.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나? 순간순간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 화살 기도, 움직이면서 그냥 나는 화살 기도할 거야. 계속 이렇게 시간 이렇게 틈틈이. 자, 그런 어떤 마음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오늘 이 기도를 하기 전 이 기도가 있기까지 느헤미야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1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1장에서 고국의 상황을 듣고 나서 수일 동안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스르롤에 이제 히브리어 달력으로는 9월에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2장 1절에는 니산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4개월 뒤였어요. 4개월. 자, 그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어떠했을까요? 1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1장을 지금 기도로 마치는 걸 보면 왕 앞에 설 때까지 느헤미야는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있었던 거죠.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여 주소서. 오늘 본문의 왕 앞에 서고 있는데 무엇보다 깊은 기도를 느헤미야가 지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화살 기도를 하는가 하지 않는가,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했었던 것은 1장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몇 주 전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기도의 삶, 성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성전이다 이야기하면서 메인 전력에서 여러분,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우리 집에 전류가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가전제품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을 작동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대한 물줄기, 은혜의 풍성함이 막혀 있다면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어떤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고 함께 생각을 했는데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이 2장의 느헤미야의 화살 기도는 1장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짐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짧은 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도 이렇게 화살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무엘하 15장 30절 31절에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고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원하옵나니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지금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때였어요. 그런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압살롬과 함께 있다라는 말을 듣고서 다윗이 도망하는 이 긴급한 상황 가운데에 그 자리에서 여러분 움직이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화살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함께 모여서 통성기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막 도망가는 상황 가운데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주 짧은 시간 기도였지만 중요한 기도였어요. 이런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라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다윗이 지금 움직이면서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지금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그 다윗의 그 화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왜 하나님이 그 다윗의 기도를 그렇게 움직이면서 하는 기도까지 들어주셨는가? 그것은 그의 메인 전력이 다윗의 삶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그 풍성함이 다윗에게는 끊임없이 공급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달리면서 화살을 쏘듯이 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화살 기도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었던 기도,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하나님을 찾는 기도였어요. 우리의 화살 기도가 들어지기 그 전에 하나님과의 시간을 떼어서 깊이 있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 가을 특세를 준비하면서 어떤 본문으로 할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우리 교육자들이 모여서 매주 금요일 날은 이제 저녁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서로 말씀을 나누고 큐티를 하고 또 우리 전체 교육자들 함께 그렇게 하는데요. 그 전사님이 마무리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막 하다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 문구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번 특세는 에스더 말씀을 해야겠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특세를 결정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준비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때 깨닫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느헤미야 1장과 같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여러분 지속해 가고 계십니까? 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참 기억에 남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분이 이런 생각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만약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돈을 받으신다면 어떠할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시간만큼 뭐 10분 기도하면 10,000원, 20분 20,000원. 오늘 1시간 기도하고 싶어. 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뭐 정신과 의사를 만나거나 또 상담가에게 뭐 10분, 뭐 이분 10분 상담료가 뭐 몇만 원, 뭐 그게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자, 그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래, 너 오늘 10분 기도했지? 나한테 얼마? 그렇게 했다면 기도를 더 할까 더 안 할까? 그러셨는데요. 아마도 사람들이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기도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로 기도하게 하니까 귀한 걸 모른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흔해서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는 성경을 가질 수 없어서 성경을 읽지 않았는데 지금은 성경이 집에 2-3권이 되니까 흔하니까 성경을 또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성경을 읽지 않아서 무지하는 것은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못 만났다면 지금은 너무 쉬워서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 수 있겠다. 돈을 모아서 하나님 1시간 기도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내라 그런다면 기를 쓰고 나 오늘 30분은 기도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귀하게 생각하고 기도가 정말 귀하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워렌 버핏이라는 무슨 투자자 그 사람과 3시간 밥을 먹는데 경매로 낙찰된 가격이 54억. 여러분, 3시간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게 54억에 낙찰이 됐어요. 그만큼 그 사람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산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3시간 그 돈을 내지 않고도 얼마든지 직통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내어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신부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퀘이커 교도인 토머스 켈리가 쓴 거룩한 순종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존 울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과 임재의 속삭임이 천지 만물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상의 요구가 이런 내적인 상황을 압박하지 않도록 너무 많은 고객이 찾아오면 그 사람을 다른 가게로 자신보다 더 궁핍한 재단사들에게 사람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 재단사가 너무 많은 사람이 찾아오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데 그 시간이 방해가 되니까 할 수 없으니까 다른 가게로 좀 가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어요. 자신의 내면의 삶을 위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을 위해서 손님이 너무 많이 오면은 다른 가게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외적인 삶은 내적인 삶을 기반으로
단순화시켰다. 우리의 외적인 삶이 너무 복잡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 외적인 삶을, 내적인 삶을 기반으로 단순화했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결코 밀리지 않았던 거죠. 느헤미야의 화살 기도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드린 기도였어요. 자, 그냥 화살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 짧게 기도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문처럼 외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가서 깊은 관계 속에서 이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위급하고 중요한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은 들어주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세워감으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 화살 기도를 드리고 나서 느헤미야의 기도의 이후에 어떠한 역사가 있었습니까? 7절과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에게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자, 우리 그 다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누가 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자, 우리 옆에 분에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왕이 도움을 받는 인생도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나 왕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이 있었어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손이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받는 인생은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어디에 있었나요? 바로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많은 말을 듣지만 이 느헤미야의 말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예사롭게 볼 수 없어요. 그가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 이후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면서 수많은 어려움들과 방해를 만났지만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던 것, 바로 1장부터 나오는 기도와 이 오늘 또 화살기도,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조금 전 읽었던 조금 전 보았던 거룩한 순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한 글을 보았어요. 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삶을 평안과 능력과 영광과 기적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기를 원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심신을 새롭게 하는 침묵, 곧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죠. 그 침묵에 몰두할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면 나로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며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세상의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진정 원하는 일을 할 시간은 할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는 진짜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을 즐겁고 열정적으로 기뻐하는 마음이 없어서이며 주야로 매 시간 주님을 향하는 깊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는 진짜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누군가에게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에서, 자,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손을 대는 것보다 확실하고 놀라운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에 내가 손을 대는 것보다 더 확실한 열매, 기도를 통해 가능한 것이죠. 느헤미야가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다면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유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중요하게 생각하면 더 중요한 게 있으면 생략하게 돼요. 그러나 기도를 유일하게 생각해야 돼요. 유일한 것, 내 삶의 유일한 것,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것.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그 유명한 문구가 있죠.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선포해 봅시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적당히 순종하면 적당한 은혜를 받습니다. 적당하게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는 적당한 은혜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적당한 은혜로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가진 사명 때문이었어요. 성전 재건을 위한 사명, 그 사명 때문에 느헤미야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 추수감사주를 보내면서 또 새 가족들 초청하면서 12월에 또 성탄절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탄절에 또 초청하자. 우리 주위에 정말 믿다가 낙심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 기도해야 돼요. 지금부터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같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